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람의 작전이 늘 발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의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적들보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람의 군대는 눈이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가서 눈을 뜨게 합니다. 포위하였던 자들이 오히려 포위를 당한 것이죠. 이때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엘리사는 그들을 무력으로 잡았다고 하여도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며 떡과 물을 주어 먹여서 돌려보내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지시해서 아람군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낸 덕분에 한동안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람의 벤 하닷이 다시 대군을 잇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벤 하닷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람 왕 벤 하닷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벤 하닷 이사라고 봅니다. 벤 하닷 이사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주로 활동하던 왕입니다. 하닷은 아람 국가의 신인 태양을 뜻하는데요. 벤은 히브리어 언어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벤 하닷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며 아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읍들과 지역들을 약탈했는데요. 이번에는 오직 사마리아만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아람 군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사마리아가 먹을 것이 떨어져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도록 만들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의 포위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그에 따라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말할 수 없는 고충으로 최고 수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세겔이라는 단은 화폐 단위이기 전에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약 2파운드 정도의 무게입니다. 은이 2파운드이라면 꽤 무거운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한 2온스로 정도 되는데요. 값이 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겔이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게 참 안 외워지는데요. 이 단어 세겔이 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값이 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것도 아니던 것이 갑자기 가격이 확 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가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상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식용으로도 잘 쓰이지 않는데요. 평소 같으면 그대로 버려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식량이 매우 부족하고 극심했고 상황이 심각했다는 그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눈 그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그것을 먹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비둘기 똥처럼 여물지 않는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혀 먹지도 않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와중에 먹을 것이 귀하게 되니까 그런 것조차 4분의 1 값의 은 5세겔이라는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팔릴 정도로 사마리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세상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여인이 와서 재판을 청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때 왕은 여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보나마나 식량을 요청하는 것이겠지 라고 지레 짐작하고는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라고 차는 이 체념과 한탄의 말을 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요, 그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식량이 떨어지진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올바로 섬기지 않는 대가로 벌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왕과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당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사회적인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이를 넘겨줘야 할 텐데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직면한 이 절망의 그 깊이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직전에 처해 있으며 죽음과 절망의 올무에 갇혔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왕은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지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무기력하게 화만 내고 있습니다. 비록 옛적에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여호와 앞에 근심하는 마음에 베옷을 입은 것처럼 평상시에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옷에 베옷을 입고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겉으로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속에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급급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본을 보이며 자신이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오히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을 살해한 것처럼
엘리사를 죽일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했는데 왕으로서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능력한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는 데는 아주 속전속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는 그렇게 빨리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오를 뉘우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애꿎은 선지자를 탓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참으로 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남을 탓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탓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끔찍한 형벌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할 때 여호람 왕은 마음을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삶을 이어왔는지를 되새김질하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 연약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돌이키는 자신의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위기는 북이스라엘 왕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입니다. 엘리사도 역시 이와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 누명까지 쓰고 왕이 보낸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느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 분위기를 보면요, 그는 별로 이런 끔찍한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왕과 함께 있어야 할 백성의 장로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한탄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죽이려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서 현신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모습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즉 엘리사 당신 탓이요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고 회개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32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왕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의 사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왕의 사자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명령합니다. 결국 왕의 사자는 장로들에 의해서 엘리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가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력함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성품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악한 한 왕 아합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왕은 이 비참한 정황이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당시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일국의 대표 지도자로서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이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32절
남아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왕은 자기의 결정을 후회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기가 보낸 사자 이 장군을 곧 뒤따라가고, 엘리사는 이것을 영으로 감지하면서 그 주인의 발소리가 뒤에서 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다.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이 포위된 상황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마땅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은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었던 왕은 이제 하나님께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회개의 사인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왕과 그 백성들처럼 상황이 악해질수록 도끼만 남고요. 하나님이 회개의 사인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들은 아닌지 돌아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험담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비참한 환난을 그도 경험하면서 7장 1절을 통해서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녀까지 잡아먹는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엘리사는 직접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가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회복의 상징으로 제시합니다. 즉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설익은 비둘기 똥 같은 콩이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나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한 세겔, 보리 2스아와 한 세겔에 거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 내렸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비참한 환난을 그도 경험하면서 7장 1절을 통해서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전처럼 먹을 것이 충분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곧 공동체가 붕괴될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태연히 내일 이맘때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위기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만 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헛된 소망처럼 들립니다. 사마리아 성이 전쟁 이전에
상황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이 막연한 현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나서서 지금껏 적들을 잘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왜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선을 맞춰서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사에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기근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은 창조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역을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이 궁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궁핍함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원망 대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묘사된 이 장관은 아마도 왕의 군마를 포함하여서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군마와 병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책을 맡은 아주 높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그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언어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왕이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어 곡식들을 사마리아에 쏟아붓는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이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땅에서도 터지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창을 열어 쏟아 부으신 것과 같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곡식을 쏟아 부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측근인 장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불신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기준으로 내세운 결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이 장관에 대해 엘리사는 그의 신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힘을 주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엘리사의 말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확히 너는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에게 깔려 죽습니다.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먹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신 가득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여로람이 자신과 나라의 궁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 한번 그 인애를 베푸셔서 아람이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람 개인으로나 바알 신앙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애를 베푸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조상들과 언약하시며 대대 후손에 하나님의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간 내 이기적인 생각들 또 위선과 교만함으로 포장한 이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 신비에 새기고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 부서마다 기도하게 되며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이 아들 준표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탄식하는 삶이 아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꼭꼭 눌러서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